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2부 시간에는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사무엘 강의를 뒤로 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좀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다른 편지들과 달리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머리에서부터 이례적일 정도로 사도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인간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사람에게 배워서나 사람이 그 사도권을 부여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이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도권이 주어진 것이다. 나의 사도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이다. 권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경우가 없습니다.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유일한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인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소위 갈라디안주의라고 부르는 굉장히 교묘하고 좋지 못한 가르침이 파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안주의, 이게 도대체 뭔가? 학자들이 붙인 이름인데요. 이 갈라디안주의라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믿음 하나만으로 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걸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것 여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 의무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은 바울이 각색한 것이라고 폄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12사도들 중에 들지도 못한 사람 아니었느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들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 전할 때 듣기 좋으라고 이방인들이 쉽게 받으라고 이렇게 그 가르침을 각색한 것을 지나지 않는다. 바울이 수정한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폄하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교묘한 가르침을 학자들은 소위 갈라디안주의라,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할 수 없다. 거기에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의무도 더해야,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조용히 파고 들어온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가르침이 파고드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바울에 대한 회의가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편지의 시작 부분부터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사도 바울이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는 사람일까봐, 그런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실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절대 자리 가지고 연연할 사람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도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권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만이 참된 복음,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육체의 자랑들, 자신의 모든 지위들 다 뭘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설 때에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가왔던 그 모든 학문들과 그 모든 유대인으로서의 잘난 배경들과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로 자라났던 이런 지위, 다 똥이다. 냄새나는 똥에 지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세워지려면 그의 사도권, 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인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길.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교회 안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라는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의 지위가 바로
복음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세우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시면 설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을 전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을 굳세게 붙들고 이 복음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복음을 굳게 붙들려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복음의 내용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편지 머리에서 요약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성경 본문을 좀 봐주시면 더 좋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핵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셔야 했던 것인가? 당신의 죄 때문이신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4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다 짊어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내시려고 당신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눈으로 볼 때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도끼 어린 시기와 질투로 억울하게 이루어진 사건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든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절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조금도 보태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려야 구원에 더 풍성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만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것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하고 이래서 구원을 이룬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만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사람의 공로를 얹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정말 들리진 않지만 피 맺힌 목소리의 호소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유대교와 짬뽕이 된 이런 가르침이 파고든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힘쓰고 또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 다 완성되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손이에요, 손. 구원이라는 이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이 구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걸 받는 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은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받는 그 손이 믿음일 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체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땀과 어떠한 노력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충분하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공동체, 축제의 공동체.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들어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되심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산소망을 가집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4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들이신 이유가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큰 구원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뒹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옛사람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십자가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못 박힌다고 당장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인데 길게는 사람이 이 나무에 달린 채로 이 팔이 이 몸이 팔을 당기면서 늘어지잖아요. 이 무게 때문에 이 심장이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길게는 일주일도 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단번에 못 박혀 우리 옛사람 죽었고 새 사람 되었지만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죽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하십시오. 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에서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진리만이, 거룩함만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 있도록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죽으신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주신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약해서 넘어질지언정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도권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이 복음을 위해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복음을 위해 나에게 주신 삶을 충성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세우기 위해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